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설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또 내가 의를 행하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다가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은 해함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의는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선이고 의인데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행동들을 보고 해를 가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이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이 주신 말씀을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다가온 것은 해함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근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복이 임한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다가 또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 고난이 찾아오고 또 핍박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내가 지금 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는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상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지다 보면 역설적인 삶이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벌어지지도 않았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러분, 사실 막상 이것이 닥치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역설적으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를 해하고 고난이 온다면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것을 우리는 늘 외치고 또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소수였거든요. 극소수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복이 있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 희한한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복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그들에게 늘 이런 질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독특한 삶의 방식, 여러분, 누가 역설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내가 심은 만큼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내가 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만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돌아온다라고 바래서는 사실은 안 되는 삶이에요. 역설적인 삶은. 주님 바라보고 심고 또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궁금해왔고, 그럴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것을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역설적인 삶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궁금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고 때로는 전도의 현장에서, 때로는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나아가는 이유. 여러분 왜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러 돌아다니십니까? 또 여러분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고 역설적인 삶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명의 현장에서 역설적인 삶을 묻는 자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면서 결국엔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삶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승리자요. 지금 당장은 고달프고 핍박이고 눈물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축복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신다면 이 역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삶을 과연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간의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지. 주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자를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역설적인 삶을 누가 과연 살고 싶겠습니까? 매력적인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역설적인 삶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 주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역설적인 삶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 역설적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기왕 여러분 사명 감당할 바에 좋은 마음으로. 이 선한 양심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좋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기왕 지금 많은 교구들이 지금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또 한 성도 한 교회 새 영토 확장 헌금에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이 역설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삶에 오히려 우리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토 확장을 위해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능생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구마다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정말로 이 예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옵시고 보상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가까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부득이하게 온라인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직장 생활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현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다시 한번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2023 목회 리스타트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된 성도님들과 각 교구마다 가정마다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 특별히 우리 수능생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주여